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나무니라 하는 산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8절 읽었죠. 본문을 중심으로 주제를 천지는 없어지나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의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저 울진 그 산불난 현장에 우리 감리교는 아니지만은 장로교가 교회 하나가 전소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떻는지 한번 좀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천지는 없어지나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누가복음은 성전 파괴, 아주 작은 종말이죠.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 큰 종말이죠. 우주적 종말을 연관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불순종한 결과 심판을 받고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불순종한 세상도 심판을 받고 종말을 맞을 것이다.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는 세상의 종말, 큰 종말, 우주적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작은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의 모형으로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를 봅니다. 우리가 모형이라는 거 알죠? 우리가 이제 모델 하우스라는 것도 있어서 이 집 아파트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걸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우주적 종말, 큰 종말의 모형이라, 이런 거예요. 이 모형에 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원형인 세상의 종말도 실제로 임할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 파괴, 이 작은 종말과 세상의 종말, 큰 종말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성전 파괴 이전의 징조들은 세상의 종말 이전의 징조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 전에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큰 종말, 우주적인 종말에도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다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은 크게 종말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이 29절부터 33절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 그 내용이 34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9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종말의 확실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이전까지 그 우주적 종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죠. 그리고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그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를 보라 해서 오늘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 이 징조는 이스라엘의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우주적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0절, 싹이 나면은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렇죠? 싹이 나면은, 푸르르면은 이 여름이 가까웠구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녹색을 그린이라 그러죠. 그린. 그런데 우리가 산이 변모되는 것을 보면은 그린으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색깔, 시간에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그 녹색이 더 짙어지는 그 광경을 우리들이 보면서 참 놀랍다, 놀랍다. 녹색은 녹색이라도 같은 녹색이 아니로구나 하면서 우리가 감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싹이 나면은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자연히 아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하인리히 법칙이라 하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보험 연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이 1대 29대 300이라 하는 그런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형 사고 전에 중형 사고라 할 만한 것이 29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보험에서 연관 결과로 나온 얘기거든요. 하인리 법칙이라 하는데, 그래서 큰 대형 사고가 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삼풍 백화점 사고가 이렇게 큰 사고로서 그때 많은 인명의 손실을 봤는데, 그것은 이미 그 전조로 29번의 중형,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이런 것들이 29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주 미세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300개가 일어난다는, 그래서 1대 29대 300, 모든 보험 사건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보니까 그런 기라는 1대 29대 300.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가 탁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29개 중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징조가 보였고 전조가 보였고, 그 전에 이미 300개 세세한 작은 전조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한리 법칙이라 하는 건도 하는데, 종말도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 그 전조를 보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화산 폭발도 보면은요, 다양한 전조 현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다람쥐라든가 코끼리라든가 해일 같은 거 보면요, 이런 소위 동물은 오히려 알고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막지한 인간들만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징조가 일어나거든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종말의 확실성이라. 종말에 확실하다는 겁니다. 종말은 확실하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갖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흐트러지면은 그거 뭐 하는 얘기인데, 그 옛날 얘기잖아, 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러죠. 히라바로. 이것은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얘기예요. 작가가 그림을 완성하듯이,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완성하듯이 모든 일을 이룰 때 테텔레스타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니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의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34절부터 36절까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조심하라. 여기서 덫이란 말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쥐를 잡는 쥐덫도 보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쥐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 덫 위에다가 이렇게 벼이삭 같은 걸 이렇게 매어 놓거든요. 그런데 덫에 달려있는 벼이삭을 딱 건들기만 해도 순식간에 아주 순식간에 해서 그 쥐가 잡혀요. 그래서 뭐 다리가 잡히든지 아니면 목이 잡히든지 몸뚱아리가 잡히든지, 아무튼 그 벼이삭을 유인하기 위해서 벼이삭이 있는데 그 벼이삭을 딱 건들기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덫이라고 하는 덫, 쥐덫을 놓는다, 아니 무슨 동물 덫을 놓는다 이런 거예요. 건들기만 하더라도 아주 순식간에, 찰칵 한 순식간에 딱 걸려 들어가서 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그런데 이런 조심성을 둔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서 36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음과 기도가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 교우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과 기도한다는 말과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쌍둥이처럼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을 어떻게 깨어있는가 말이죠. 요즘 불면증인데 이런 것이 깨어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자꾸만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도할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얼마나 산기도가 많았습니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래, 산기도 간다. 그래서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우리가 지금 뭐 20-30명 됩니까? 그런데 예전 새벽기도는 교회 새벽기도 다닌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아침 일찍이 사람이 왕래하는 것을 보면 어디 갔다 오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다니 말이지. 어디 갔다 오세요? 교회 다니세요? 왜? 교회 다니면 그 당시는 다 새벽기도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또 산 기도도, 산에 있는 기도원도, 새벽 기도는 이 산 기도, 마운틴 플레어, 그 다음에 돈 플레어,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선교사들이 어디 가든지 우리 한국교회가 붕대고, 그 한국교회의 붕과 더불어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이 붕된 이유는 새벽 기도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 자체가 새벽 기도를 놓치고 있고, 산기도, 그리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 말 못합니다. 말 못해. 90년대, 2000년대만까지 하더라도 어디 가든지 우리 한국교회가 붕대는 것은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산기도, 기도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면서 또 자랑스럽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현실을 우리가 하면서 기도와 깨어있음과 기도가 쌍둥이처럼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우리 재림에 관한 기대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33절에 보면은 분명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확실히 말씀하셨건만, 오늘날 설교단에서도 재림을 가르치지 않고 청중도 재림에 관한 설교를 철진한 이야기로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본문 34절에 있듯이 이 시대가 주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이미 둔해졌다는 것입니다. 둔해졌다. 이 마음의 샘에 수많은 불필요한 그런 어떤 세상의 정보, 오감을 자극하는 영상물, 지성을 가두는 가짜 뉴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이 흙탕물이 되고 말았어. 흙탕물이 사만하고 복잡한 흙탕물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혼탁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혼탁해야 되는가?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혼탁해지고 둔해졌는가? 그것은 수많은 필요 없는 세상의 정보들. 여러분이 가끔씩 사순절날 우리 핸드폰 금식하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TV에 뉴스 우리 금식하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한 40일 동안 뉴스 안 봤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안 봤다고 여러분들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 그런데 이제는 앉으면은 꺼내는 게 핸드폰이 아닙니까? 시끌렁한 그런 얘기들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오감을 자극하는 영상물들, 지성을 가두는 가짜 뉴스들, 이런 걸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 마음이 흙탕물이 되고 말아서 흙탕물이 되고 혼탁해졌어요. 따라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기도로 혼탁한 영혼의 샘을, 영혼의 물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샘에 어떤 물에, 웅덩이에 물이 이렇게 혼탁해 있다 하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그런 시원한 깨끗한 샘물이 터져 나오면은요, 그 물은 시간이 지나면 깨끗한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마음에, 우리 영혼의 샘에 기도로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이 혼탁한 영혼의 샘을, 영혼의 물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영혼의 민감성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고, 이 시대의 징조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의 걸음을 확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내용을 너무도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세상은 없어지지만은, 아니 이 세상이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귀한 약속을 허락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혼탁하고 둔해져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이 혼탁한 우리의 심령을 청화시키고
둔한 우리의 심령을 예민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번제 헌금을 비롯한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본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내밀하고도 내밀한 교제를 통해서 위로 내리신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부귀영화를 얻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본을 받아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 경험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일천번제를 감당하면서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해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사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낯설고 무서운 군대에 나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직에서 직장에서 선배 후배 하면서 같은 동료로 열심히 일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잉태의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이 시절에 우리 모든 자손들을 주의 권능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꼭 붙들어 주셔서 험난한 파도를 잘 이기고 들려진 손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란 감격스러운 소리로 가정마다 심령마다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천국 같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